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기적 같은 것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믿음 가져 교회라는 교회에 곽전도사님은 글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의 힘을 아무리 있어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다이어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식욕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금세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현실은 다시 원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늘 원점에만 머무는 것 같이 마치 부메랑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 저 높이 솟아오를 것 같이 멋지게 날아가는 부메랑, 결국 어떻게 됩니까? 쉬쉬쉬쉬 돌다가 결국 내 손에 착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부메랑 잘 던지는 사람만요. 제가 던지면 저한테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도 자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게 못난 자신의 탄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은 해도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해도 안 돼. 해는 안 되면 달은 되나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뉴에이지라는 종교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뉴에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의 법칙을 엄청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법칙대로 표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이미 이루어진 행복, 성공, 건강, 부유함 등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상, 이미지를 잠재의식 가운데 거부감 없이 그들은 집어넣으려고 개발한 게 있어요. 개발한 마치 운동같이 뭔가 이렇게 마음 챙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잠재의식에 거부감이 생기는 걸 마음의 요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쓰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명상, 묵상. 명상, 묵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란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고, 지금도 자기 개발서의 대부분에서 이 방법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진짜 된다. 진짜 된다. 그들은 긍정선언이라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긍정선언은 아니어도 말씀 선언을 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니까요. 법칙은 이용하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혜택은 이용할 수 있어도 죄의 문제도, 사후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해답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없는 게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매트릭스라는 FX 영화의 명작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영화에 대한 스포는 안 하고요. 그 영화에서 사람들은 모두 매트릭스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살아가죠. 실제는 현실은 그 매트릭스 밖에 있는데 그 매트릭스 안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매트릭스와 같은 거짓 자아 시스템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자아에 따라서 내가, 나는 하는 인간적인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귀가 던져주는 죄라는 달콤한 미끼에 이끌려서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아의 믿음이 아니라, 거짓 자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사람들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곁에 산 밑에 있는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들만 교회에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것과 비슷한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그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야. 작아서가 아니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you're unbelief. Because of unbelief. 너희 불신 때문에 그래. 너희 아예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거에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귀신도 막 쫓아내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자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무리 억지로 의지적으로 모든 의지의 힘을 다 동원해서 믿어보려고 한다고 아무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란 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걸까요? 1번 해바라기 씨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자, 2번 당시에 가장 작은 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믿음이란 건 거짓자의 믿음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면서 억지로 믿으려는 그 믿음도 믿음으로 쳐주셨으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만큼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영어 번역도 말씀드렸죠. Because of unbelief, your unbelief. 거짓자의 믿음은 믿음으로 전혀 치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자아가 죽어야 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건, 자아라는 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나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나에게 그런 자아라는 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아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무쓸모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아의 옷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이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베드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나요? 내가 했다고 합니까? 내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대로 된 거죠. 거짓자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닌데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젠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옛날의 방식대로 기도도 하고 옛날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자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용을 쓰면서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았죠. 지식으로는 알았죠. 근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그런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스위치에 전원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그려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첫 번째에 나오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자에게서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번, 나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홀로 영이다. 2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얘기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성령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믿음은 거짓자의 믿음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외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은 오감으로 보이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증거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거짓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기에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성령이 주셨네. 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원하실까?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처럼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게 뭘까요? 강아지를 떠올려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강아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귀여운 강아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강아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인에게 개껌을 달라고 쳐다보는 것 같은 그 눈빛 같은 걸까요? 여기서 바란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에 찬 기대예요. 확신에 찬 기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신력으로, 의지의 힘으로 억지로 믿으려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는 것부터가 이미 내가 믿으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언젠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야. 2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꿈, 비전, 소원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요 하시면 하얀 집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의 눈으로는 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등은 봤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실체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어떻게 우주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지 등등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성경은 보고 있는 거죠. 만물은 너희가 생각하는 과학 법칙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습 퀴즈입니다. 1번 말씀은 6.25 죽음이다. 2번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민망하네요. 그런데 이 보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보기를 드렸느냐? 영이 아닌 육에 따라 살면,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 죽고 영에 따라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계속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8장 1절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여튼 갑자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고 영에 따라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럼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게 중요한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루리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원래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나요? 네. 시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자라는 근데 운영체제에 따라서 살아온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공간에 갇힌 사고방식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거짓자를 나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자의 지배를 받아온 육체와 마음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짓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여리고 성벽보다 더 단단하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사람과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그들은 시공간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공간적으로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과 좌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장소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거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가 어떨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짓자가 그려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짓자가 만들어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고체계 때문에 특히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학 논문이에요. 논문이니까 그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과학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서.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 안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과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거에 따라서 꼭 일어납니까? 아니죠.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될 수가 없대요. 기적은 시공간적인 게 아니라 차원적인 겁니다. 시공간은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시공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계실까요? 그 밖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건데 이 땅에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 말씀이 실체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인과 결과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향방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과 같아가지고
그 향방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시공간적인 게 아니라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오늘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말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말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성령님 덕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만이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게 두 번째로, 우리 입술로 말씀을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말할 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미 태초부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과 만물을 붙드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근데 대상이 있겠죠. 뜻없이 대상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만약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일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라고 말하면 우린 다리에게 말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다리는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좋은 하얀 집을 언능 알아봐 드릴게요. 자, 다리는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말은 인격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외에 인격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서요?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요. 그리고 내가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가 듣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아시죠? 전능하신 거 정말 믿으시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있습니다. 맞아요. 전능은 근데 올마이티잖아요. 올마이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인데 못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존중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할 때, 창세기 설교할 때 있었잖아요. 우예배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성공하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켜내셨으니까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인격적이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귀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귀로 듣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못 된다? 그렇습니다. 못 됩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만 내 믿음도 변화되어지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면 다음에 드리는 이 세 구절이 깨달아지실 거예요. 이 말씀 구절들을 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한번 준비되셨죠? 자,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창조 이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공간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통해 내가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말은 지식이 아니라 영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신 그 말이 사람을 살려요.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미 회복한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말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봉한 포도주통 같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